예, 우리 7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 아브람과 다윗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두 사람을 따라갈 만한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누굴까요? 예,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람부터 실제적인 믿음의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친척, 본토 친척, 또 자신의 아비의 집, 자신의 고향에서 떠나게 되죠. 창세기는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인가요? 4절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말씀을 따라 이동하고 또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또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또 결국 신명기도 나오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골은 뭘까요? 그래서 결국 돈 벌겠다가 아니죠.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온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왜 열국의 아비라고 부르셨고 왜 열국의 어미라고 부르셨고 왜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셨고 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러한 비즈니스를 주셨는가. 너와 내 자손, 너의 자식들, 너의 비즈니스, 너의 직장을 통하여 세상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흥분되죠.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밥 벌어먹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하겠죠. 근데 어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세 가지 속성을 얘기했어요. 정말로 참 믿음, 이 믿음의 공동체는 뭐가 없다? 자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엄청 자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자랑을 못하죠. 못할 거예요. 이런 걸까요? 아버지가 돈이 많은 자식이 자기는 형편없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항상 그냥 한량처럼 지냈다고요. 근데 아버지의 은혜로 그냥 좋은 집도 얻고 또 좋은 직장도 얻고 불편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철부지가 아니라면 그거 자랑 못할 거예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자랑한다면 누굴 자랑할까요? 아버지를 자랑하겠죠. 근데 사람들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지를. 근데 꼭 자기가 이런 모양이냐? 자랑하면 창피하죠. 창피하다고요. 자, 믿음의 속성 어제 자랑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차별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 이것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등급이 높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어느 수준이 돼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수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우리 집안 배경이 조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연합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에베소서 봤잖아요. 이 복음은 담장을 허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왜 예수님께서 헐어놓은 담장을 니네가 세우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럽니다. 안 그럴 가능성도 많고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도 살아있는 것이 인간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놨는데 쟤는 저래서 이렇고 얘는 이래서 나는 얘가 좀 더 편하고 편한 대로 관계 맺으려면 왜 굳이 교회 공동체에 있겠어요? 왜 편한 사람만 목회의 대상으로 삼고 불편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편한 사람만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연합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율법을 세운다. 세 가지 어제 얘기했잖아요. 자, 오늘 마찬가지예요. 뭐 하지 못한다? 자랑하지 못한다. 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것에 대한 근거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많이 보셨고 또 아마 이쯤 되면 목사님 이제 창세기 15장 얘기하시겠구나라고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미리 펴놓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자,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나 또 아브라함의 열심이나 아브라함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아마 유대인들은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그 의롭다 하심의 근거, 상징적인 사건을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 찾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아브라함, 역시 아브라함이지라고 했던 그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친 거예요. 그 정도 되니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만한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찾지 마세요. 2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래요. 끝까지 바치려고 그럽니다. 신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쳐요. 묻고 이제 내려 찍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몇 장이죠? 창세기 22장이에요. 근데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찾았던 15장으로. 내일은 다른 국면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유대인들이 뿌리 깊게 갖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신실함이 있거든요. 행위가 있거든요. 아들 이삭을 바쳤어.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 막 이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요. 자, 15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15장의 초반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저를 보세요. 성경책 보지 마시고 15장의 초반부의 내용을 믿은 거 아니에요? 근데 14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하심 때 항상 했죠. 1414 318 부대. 자, 창세기 14장 14절에 몇 명? 318명. 자기 사설 용병을 누구를 위해서? 조카를 위해서 보내서요. 승리하고 돌아온다고요.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 창세기 14장에. 그 나라, 어떻게 보면 나라를 대적해서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승리는 거뒀지만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재정비해서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달려오면 어떻게 하나?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용병을 썼지만 마음이 두려워요. 근데 15장 보세요.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셨어요. 승리는 거뒀지만 성공은 했지만 뭔가 시작은 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존재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개척은 했지만 비즈니스 시작은 했어요. 어느 정도 성공은 거두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한켠에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안심시키실까요? 적군의 시체를 보여주면서 그를 안심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안심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뭘 주시려고 그럽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냥 내 씨가 없으니까 내 집에서 길른 자가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근데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그래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지금 마음에 두려운 이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로잡히게 해요. 지금 전쟁이 또 재발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조직을 정비해서 자기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여 현실의 문제에 굉장히 사로잡혀서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을요, 이제 하나님의 비전으로 꿈꾸게 하시고요, 거기에 사로잡히게 한다고요.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를 통하여 내가 씨를 줄 거야.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6절 보세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예,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무턱대고 믿은 게 아니라 결국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롭게 여겨진 바 되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의롭게 여기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요. 자, 그래서 4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의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뭔가 일을 열심히 해서 받는 삭스는요, 그게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오히려 금액을 조금 주면 더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지? 라고 할 때는요, 공로의식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일할 때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일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뭔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로 여겨질까요? 금액 상관없습니다. 예. 100불을 받건 50불을 받건 10불을 받건 20불을 받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에게 돈 10불이 주어졌다? 주머니에서요, 예전에 뒀던 10불만 발견돼도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우리 애들이 아빠 그거 내 거였어요 막 장난으로 얘기해요. 그럼 아빠 내 돈이었어요 그래. 주머니에서 갑자기 발견된 10불도요, 이것이 너무 기쁘다고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거 원래 내 거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다? 이것은 뭐로 여겨져요? 예, 은혜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의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무슨 공로를 주장하고요, 내가 행한 것에 자꾸 집중하면 이게 은혜가 실은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당연히 받는 거고요, 당연히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자에게는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고 보수로 여겨지지만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게 우리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경건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은혜로 절대 여겨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유도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 라는 사람은요, 은혜가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아마 교만은 해지고 목은 고다지고 자기가 스승처럼 높여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옆에 보는 사람 정말 못 봅니다. 목사도 목이 고다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보기가 좀 불편하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자,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근데 나는 그래도 조금 경건해졌고 더 좋아졌고, 그러는 순간 갑자기 교만의 수치는 높아지고 은혜의 수치는 갑자기 하락하게 되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데요, 의롭다,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의 실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시에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군요. 말은 은혜지만 실은 꽉 찬 공로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이래서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뭐 이 정도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좀 그런 태도를 취하는 자녀에게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아니야. 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괜찮아요. 우리 자녀가 돈을 못 벌어 온다 한들, 우리 자녀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 한들, 결국 우리 부모의 마음에는요, 예, 결국 그들을 응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굶길까요?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필 거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 실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목사니까 뭐 이 정도 리더니까 그동안 많이 뭔가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유대인들을 망친 요소였거든요. 그들이 해왔던 것들, 조상들로부터 받아왔던 것들, 그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도 하고요. 예, 기도도 하고 때 맞춰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요 어느 순간 은혜가 안 돼요. 본인 스스로도 공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 원망하고 자꾸 독설로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과 그런 사람 분리시키고 숨 쉴 공간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나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고 쟤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아니에요. 나도 오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나도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묵상하다가 이 뒤에 이제 다윗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믿음도 결국 행위 아닌가? 이런 느낌 생각 안 드셨어요? 자동적으로 믿게끔 프로그램화 된 게 아니라면 믿음도 행위 아닌가? 그래 내가 그냥 믿어주지, 믿어야지 라는 것도 행위 아니냐라는 질문이 들 거예요. 저 사람은 믿는 행위를 한 것이고 이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결정이자 행위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이 믿음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15장 6절에 무엇을 의로 여기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의는 뭐였습니까? 거기서 잘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의 의는 뭐였죠? 아브라함이 기존에 세팅된 의는 뭐였어요? 자기 생각에는 뭐가 최선이었습니까? 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최선이었고 아브라함의 의였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요. 걔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저는 애를 못 낳아요 지금.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바깥으로 보내시고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 그거를 믿었다라고 했죠. 자, 이것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거냐면 동일하게 행위 맞습니다. 믿음도 행위처럼 여겨지는 요소가 있어요. 당연히 행위처럼 여겨져야죠. 가만히 있는데 마음속에서 모락모락 피어나오는 어떤 것도 스트러글이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 국면에 서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걸 선택합니까? 스스로에게 뭔가를 두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두고 자기의 의에 드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어떤 자기 스스로에게 무엇인가를 두고 또 자기의 의에 두는 자가 아니라 믿음은 내가 아닌 누구에게? 예,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인 신뢰를 둡니다. 그거를 믿어요. 그 약속을 믿어요. 자, 결국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복수를 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핍박을 받을 뿐이에요. 팔복에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있죠? 다윗의 팔복이라고 구약에 따로 정리가 됩니다. 신약의 팔복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가 복되다라고 할 때 지금 복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다윗의 팔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복되다 할 때 뭐예요? 나에게 근거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지 않아. 다윗이 잘 보세요.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사울을 자신의 방법대로 죽이지 않아요. 그게 무슨 행위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두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의에 두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방법에 두지 않아요. 누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두는 거예요.
사울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사울을 내가 보호해줘야지 이것도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믿음이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 안에 두는 거예요. 하박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에 뭐가 있었죠?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 위치 잘 보세요. 저 이상한 왕, 말도 안 되는 왕을 끌어내리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거 온갖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항하고 싶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허용 안 하시죠. 허용 안 하실 때 하박국은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그것들을 저항해서 사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무엇을 신뢰합니까?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행위 아닙니까? 행위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극단적인 행위의 차이점이 있어요. 믿음 이전에는 나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에 기른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제가 끌어내리겠습니다. 제가 저항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왕을 끌어내리고 내가 교회를 이끌고 하자는 욕심, 열심.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셨으니 이 교회를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 열심에서 열심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열심으로 바뀔까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는 열심에서 어떠한 열심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의 주인 되시도록 내가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뀐 열심이죠. 예전에는 기도도 없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기도도 안 해.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기도도 안 해. 자녀를 키우면서도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이런 열심에서 믿음 있는 열심은 뭘로 바뀔까요? 자녀와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결국 말씀, 기도, 절제, 나눔, 베품에 나누질 못해요. 왜? 내가 더 누리고 싶거든. 어떻게 누구한테 뭘 나눠줘요?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는 게 더 좋지. 근데 믿음이 들어오면 내가 내 생활을 즐기는 열심에서 남을 돌보는,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남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해서 나도 누구를 좀 돌봤지라는 자기 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오늘은 저 사람에게 좀 국한 그릇 끓여줘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 많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끓였는데 몇 개가 나왔네요. 이런 분도 있고. 그 사람들. 정말 필요한 사람들. 믿음이 뭘까요?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냥 돈 몇 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국한 그릇, 또 예쁜 반찬, 예쁜 반찬이 아니 맛있는 반찬이죠. 맛있는 반찬을 예쁘게 담아서 또 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차별이 없어지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요. 그리고 베풀고요. 또 때로는 절제하게 해요. 결국 믿음은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요? 약속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 결국 아브라함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결론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친 그 행위는, 그 믿음의 그 순종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을까요? 그 순종과 행위는 실은 15장부터 형성된 무엇으로? 믿음에 근거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기반이 되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바치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그 순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의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됐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가장 큰 구분이 뭐라고 그랬죠? 나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데? 내가 있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의로운 거야. 저거는 불의한 거야. 다 자기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나요? 내 의로움을 믿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니요. 그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리더와 성도가 모든 사람들의 말씀,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은 이뤄야 할 때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확장시키고 교회를 키우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본질적 사역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또 세상에 들려지는 것에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부안해동하는 자가 아니라 그 부안해동은 잠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빛과 소금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굉장히 상징적인 믿음의 사건이 있죠. 창세기 22장이에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나 보다라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전인 창세기 15장 6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과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의롭게 여기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그것이 믿음의 근간이 되어서 결국 나중에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순종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믿음이 순종을 가능하게 한 것이지 순종함으로 믿음이 있다 여김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 가운데 뭐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예요. 근데 믿음은 어떤 행위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핵심은 주도권을 어디에 두는 행위인가 합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주도권이 있었어요.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자신의 주도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려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여겼다고요. 나의 주도권 영역이 있습니다. 내 사역, 내 교회, 또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계획이 있지만 그 주도권을 어디 두는 행위인가? 스스로에게 두었다면, 자기의 의에 뒀다면, 내가 복수하고 저놈을 괴롭히고 또 저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내 주도권이었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두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에 우리가 신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또 기도할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성급해서는 절대 안 됐었어요. 15장에 아브라함은 성급하게 자꾸 말을 내뱉죠. 우리 집에서 기른 자가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성급한 행동을 한 번 했습니다. 언제 했을까요? 분명히 내 가정을 통하여 그 씨를 준다고 했는데 자기 와이프가 임신을 못하니까 그 여종을 통하여 낳죠. 그 성급함으로 낳은 게 뭘까요? 이스마엘이었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성급한 결정 내리지 마셔요. 그러니까 빠른 결정은 중요해요. 결단력은 중요하지만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성급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정 내려놓고 말씀 끌어다가 붙이지 마시고요. 결정 다 해놓고 이곳에 필요한 말씀, 연결된 말씀 없나? 그때 나중에 뒷수습하지 마시고 말씀에 임하면 움직이세요. 말씀이 임하면 결정하시고요. 이거 이제 그만둬야 되겠어. 아니면 이렇게 빨리 결정해야 되겠어. 그거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테스트해야 될 건 뭘까요? 내 자신에 대하여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그렇죠. 이때 이렇게 하면 좋고 이거 하니까 너무 좋더라, 뭐 이거 맛있더라, 뭐 저거 좋더라, 막 이것에 너무 휩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어떡하지?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지? 다음 사역은 그거 굉장히 고민해야 될 거지만 결국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앞으로 가야죠. 더 진지하게, 더 깊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죠. 이런 하나님 정말 진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각자의 어떤 그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요.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은 아브라함이 얻었던 것은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수많은 자손을 얻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얻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얻었고 아브라함이 붙잡았고 아브라함이 정말 소유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계속적으로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도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잡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느끼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되는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이 또 다른 행위인 것 같지만 그 전의 열심은 내가 복수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내려놓는 이 열심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급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